사실 이런 영상을 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간접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데 실제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데, 저분이 이제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1살짜리 애가 있고 자기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아내를 저렇게 어렵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용서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글쎄요, 쉬울까요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 그것도 오래 살았어도 그렇지만 이제 정말 사랑하는, 결혼한 지 뭐 수년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이고, 그리고 애도 하나 있고 아내는 또 임신했는데 누군가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 앞에서 그 남편들 입장에서 용서한다, 이게 이제 싫어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쉬울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진행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우리 감정, 우리 확신,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오직 검증은 무엇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상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도 받았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만 검증되는 것이죠? 성경으로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 또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또 다시 한번 구원을 확정짓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명쾌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생각해서 나는 구원도 받았고 나는 용서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의 오해인 것이지 오직 말씀으로만 검증되기에,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또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또 달려가는 분은 또 잘 달려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생명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죠. 그냥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 뭐 용서할 건 없을지라도 그래도 용서할 게 다 있어요. 예. 저도 이번 주에는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카톡 가운데도 좀 보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보면 사실은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런 거죠. 어제까지 연약했던 모습이라도 오늘 이후에는 주님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달려가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이 얼마나 나의 진실한 고백이 돼야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았던, 허랑방탕했더라 그 말은 완전 죄인으로 산 것이죠.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굳이 표현을 쓴다면 아버지의 원수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맞아두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듯이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 종말이 와야 되는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을까, 불심파지 아직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오래 참아주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특별히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친절히 대하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지나갈 수 있겠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은 한 주제 한 주제 앞에 서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자신을 얼마나 바라봤겠어요. 그리고 안 돼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염려, 두려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못했던 모습들과 앞으로는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디모데 전서 후서, 특별히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 자세 같은 것, 또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은 주님의 종은, 주님의, 우리 다 주님의 종이지만 특별히 저는 또 주님의 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니까.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저는 얼마나 다퉜는가 생각했겠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나와 관계에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다 합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 앞에 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쁘게 뽑으려다가 투박하게 뽑아서 A4 용지 하나를 이제 제가 잘 보는 곳에 붙여놨는데, 그거 붙여놨다고 해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고 돌아서면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살아왔던 경험상 알기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 친절하고 잘 가르치며 오래 참는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 교인들 가운데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에게 맺혀지는,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아줬을 때,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주고 다투지 아니하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 줬을 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참 평안이 없을 수 있을까? 뭐 상황은 많겠죠. 사고, 질병, 이별,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건 가정하지만 그런 걸 전부를 말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말을 할 때 우리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할까? 예.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다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아멘. 사랑하지 못하면 평안을 상실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과 그 단풍에 물들인 것이 강에 보면 또 보이잖아요. 비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아주 충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된 게 충격적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딱 끝나면 나이스하고 참 아름답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끝나지만 이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또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인격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연단을 통해서 인격도 훈련되거든요.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물질이나 어떤 거 있을 때 보면 자기 유익을 사람들이 구하나요, 구하지 않나요? 구하죠. 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 결국은 그 안에는 있을 수 있는데,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바라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듯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성경엔 분명하게 기록해 줬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1장 10절 12절 3장 3절 11장 18절 12장 25절 이런 말씀에 보면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그 다툼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모두가 이해하겠지만 지도자 가운데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편이야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를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양심이 있는 것을 그래도 고백한 그 내용이 저희 진실이니까, 연약과 부정과 진실이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이 내가 어떻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이 저희 진실인데, 이단이 아니고 거짓 목사나 거짓 집사나 예를 들어 거짓 권사나 장로나 거짓 선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를 어떻게 해요? 팔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사랑이 좀 부족해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들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게 이 말씀이 합당하게 들지 않고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저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 설교하는 목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벌써 가진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그건 그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그냥 증거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체들 모양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른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래 참아주고 오래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합하고, 그래서 12장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눈, 귀, 다리, 팔, 머리, 특별히 지체는 5가지를 말했는데, 자,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이 움직여서 일을 하겠죠? 발은 걸어가야 되겠죠? 이런 모든 지체가 하나이기에, 아멘. 어느 것이 낮고 부족한 것이 없이 동일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디죠? 남자 같으면 겨드랑이 같은 곳, 또 소변을 배출하고 대변을 배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이걸 함부로 하지 않고 기정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좀 더러운 곳이 아니냐는 것이죠. 변을 봐야 되는 곳이 더럽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이나, 그러나 누가 그것을 소홀히 하느냐는 것입니다.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그와 똑같이 하나다, 이런 말씀을 12장이 하고 13장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쟁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1절부터 3절은 말씀하죠. 천사의 말을 하고,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모든 나라의 언어들, 아주 수많은 지식을 가진 말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할 정도의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가리야 찌그러진 양동이를 시끄럽게 막 두들겨 대는 것과 같은 소리와 같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에게 유익도 없다. 자, 봅니다.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도 없단 말이 그냥 끝나면 그런가 이렇게 하면 윤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 조명하게 될 텐데, 이 말인즉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해를 받아 지옥에 간다. 22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야 그러면 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인즉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미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미소라고 하는 말 뜻이 뭔가 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구제하기 쉽지 않죠. 내가 가진 거에서 일부를 주지 않겠습니까? 구제를 하려면.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아프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자녀를 죽는데 내주지 않고 어떻게 하지? 끝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구제했을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찌그러진 양동이 두들기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다시 주님 부활하신 것에 살아난 새 생명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토를 달아도 안 되고 변명해도 안 되고 그냥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더더욱 사랑할 수 없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농도는 언제나 어떤 본문이든 어디든 세상의 윤리도덕 수준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 말씀이 생명되려면 오늘도 또 한 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또 한 번 믿음으로 받고 여기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 죽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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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기고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형제 자매요 가족들도 얼마나 문제인데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돼야 하는데 나는 비슷한 사람인가 정말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공동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혼동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나는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아멘.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시며 우리가 다 어디에 이르기를 원해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아니 분명히 하나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도 저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속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속했습니다. 그렇게 혼동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거듭남, 나는 주님과 함께 정말 죽은 것이 실제 되어지고 거듭나서 하면 계속 걸어가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를 시기한다고 하나요? 어느 정도 미워해야 미워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정직하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를 말이에요. 저는 아닌데요. 근데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박박 우겨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그날에 주께서 모르신다고 할 텐데요. 아멘. 그럼 매 순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정말 실제로 나가는데 죽음이 실제가 아니면 단 한 번도 실제가 된 적이 없는 것이죠. 아멘. 죽음이 실제여야만이 또 이 말씀 듣고 또 한 번 돌이키는데 주님은 오래 참아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래서 매 순간 정확한 말씀 앞에 비춰져야만 되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 이런 말씀 앞에 서버리면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확신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도 동일합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설교, 부분적인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다가 안 받았으면 이런 끔찍한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은 구원받지 않는 자는 머물러 있다. 전에는 사랑했었는데요, 요즘엔 사랑하지 않고요.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 끊임없이 혼동하는 모습인데요, 그냥 말씀 앞에 오늘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기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기에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 작년에 받았는데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확신에 거하며 아멘. 매일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저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나의 모습을 우리 말로 내 꼬라지를 제가 알겠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전하면서 나도 또 한 번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적어도 준비했기에 지금은 이렇게 마음에 와 있는데 또 하루 자고 또 그 다음 자고 나면 또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7절도 누가 이 세상에 물질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설교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때가 한 달 전이었나요? 대전에서 우리 식구들 함께 가가지고 어떤 강사가 말씀을 저는 참석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지옥을 보낸 자가 아니라 지옥 간다고 하죠. 보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적든 가게 되면 두 번 절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목사님이란 말만 탁 빼더라고요.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란 용어는 쓰시는데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이란 용어는 안 쓰더라고요. 대신 목사님이란 용어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어만 안 쓰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를 저는 지옥으로 결론 내려버리니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다음엔 안 부르더라고요. 같이 들었죠, 여러분? 같이 들었잖아요. 아니, 그분이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복음의 대상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어둠에 있기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요한일서 2장 10절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11절에 그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이렇게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이 말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나에게 뭐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는,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용서를 빌고요. 사랑을 하는데 상대가 안 받으면 어떨까? 꼭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인들 가운데는. 그럼 목사님, 용서를 빌었는데 정말 사랑한다고 그분이 끝까지 안 받아주며, 끝까지 안 받아주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분은 잘 안 받아줘. 저분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존재가 내가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 그 말, 그런 생각이 전혀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망할 짓 했는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번 주 금요일 날 공부하는데 내가 저번 주에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금요일 날 아직 무슨 일이 내가 있을지 몰라서 예상이 그렇게 돼가지고 미리 준비하자고 저번 주 막 준비를 하다가 맞춰놓고 보니까 주일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서로 기도합시다. 아멘. 서로 말씀이 실제되도록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정말 부끄럽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도 저 다 알 텐데. 그렇지만 전해야 했고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온 우리가 보내주는 신문 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보내주는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글을 다 읽다가 내용이 좋아서 조금 요약하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의 글입니다. 1874년에 태어나서 1917년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부모님의 신앙을 아주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찍 받았더라면 더 주님 앞에 빨리 나갔을 텐데 자기도 이렇게 대학 시절에 약간 방황하는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예술계 쪽에서 활동도 하면서 믿음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하면서 등한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실제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후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한 사람인데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이 대단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받았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교회는 다녔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알겠고 거룩하고 싶어서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절망은 알겠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은혜 주시더라는 거죠. 자신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너무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후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입니다.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하고 타협을 하시나요?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세요. 이걸 타협하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양심을 들여다보면 말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서지 않으면 또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아멘. 이 말이 있어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부부 퀴즈 했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젊은 분도 그렇지만 연세 좀 드신 분들 부부 퀴즈. 남편은 설명을 하고 아내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고사성어, 동고동락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산 것을 뭐라고 하는가? 동고동락,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뭐라고 해요? 남편이 막 설명합니다. 부부를 막 설명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아내가? 예, 왼수요. 두 자 말고 네 자라고. 평생 왼수. 여러분, 그게 웃을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살고는 있지만 이미 이와 비슷한 유사한 가정은 너무 많습니다. 아직 안 살아보셨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 식구가 왼수 같네요. 40대 의사가 부인하고 성격 차이가 좀 있어서 부인이 또 심장도 좋지 않고 이런 분이었는데 성격 차이에서 말다툼을 좀 자주 했대요. 의사가 수면제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는 이 전신 마취에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뭐 의학용어라 잘 모르겠는데요. 전신 마취에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를 인공호흡기가 없이 해버리면요 사망이 이를 가능성이 있대요. 이걸 다 장치하고 해야 된대요. 그걸 갖다가. 근데 이 사람은 의사니까 얼마나 그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잠자게 만들어 놓고 전신 마취 근육 이완제를 투입한 거죠.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 심장마비 병력이 있다 보니까 아세븐은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까지 대해서 장례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이미
장례 치러서 화장까지 돼버렸는데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서 결국은 경찰에서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다 취조하게 됐죠. 그랬더니 결국은 남편이 죽은 것이 발각이 되어서 구속된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왼수 취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요즘에 아마 방송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 내용이 지금 오늘 또 틀면 막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자신의 배를 4번 쳤다고, 이렇게 남자가 자기 배를 4번 쳤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사망케 했잖아요. 그리고 유기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 인터뷰를 또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다 보여주도 않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습니다. 유족들 보고 막 이렇게 잉크하고요. 비웃으면서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한 것 했습니다. 뭐 사형시켜도 좋습니다. 저는 결코 미안하단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가 내 배를 몇 번 쳤습니까? 4번 쳤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용서하지 않는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는 이 정도 농도 말고, 아멘.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살인이라고 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미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윤리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저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저렇게 교제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가서 이렇게 전해줘라, 제자들에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중심을 원하고, 또한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다가 영원히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용서하셔서, 아멘.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떤 자이며,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